네, 지금 우리는 성경 중에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와 본질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성경의 본질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왜?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이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안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과거도 현재요, 현재도 과거요, 과거도 미래요. 하나님 안에서는 다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의 손바닥에 펴져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우리는 성경은 구약은 옛날 다 지나간 거 썩어 빠진 거, 율법은 폐기되고 새로운 거, 그래서 신약밖에 모르는 오늘의 날태기 같은 이 목사들이 성경을 아무것도 모르고서 헛소리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공부를 하고 있는데 1절에서 5절 또는 1절에서 6절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남자에게 줘서 범죄하기까지의 인간의 타락 이 부분 안에서 지금 오늘을 보는 거고 그 1장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안에서 전 성경, 전 역사, 오늘의 종말, 오늘의 미국, 오늘의 한국, 오늘의 영국, 오늘의 이 세계를 그 안에서 다 보는 거예요. 뭔 말 이해가 되겠어요? 이게 뭐냐? 본질과 원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아.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인간의 타락의 그 본질, 그 원리, 그 방법, 그 목적, 그 수단, 그거는 영원히 그 일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본질과 형태, 원리의 반복성, 직선적 역사관, 또 계시의 점진성, 해석 원리 다 한 패키지로 형태만 변하지 본질 원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형태가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거지 본질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그러므로 본질을 하나만 알면은 성경 전체가 다 보이고 세상이 보이고 역사가 보이고 사탄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사탄과 하나님의 행동이 다 보이고 볼 수 없는 것이 다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영들을 분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원리적으로 이해를 해야지 원리와 본질을 모르게 되면 빈 껍데기 문자 글자 낱말 가지고 허튼 소리를 하고 앉아있게 되고 평생 믿어야 성경을 하나도 모르고 평생 믿어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왜 안 자라냐?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자라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파워가 없어요. 지금 김연희 우리 배종의 남편이 엄청난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을 보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와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거를 그 말씀 안에서 체험하기 때문에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파워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성경 안에서 볼 수 없는 본질과 원리, 그 본질과 원리를 보면은 보이지 않는 모든 형태가 아무리 밝혀도 그걸 한눈에 다 우리는 지금 3년 4년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해석의 원리 시작. 본질과 전제, 본질과 형태, 계시의 정신성, 원리의 반복성, 직선적 역사관, 다중적 해석, 역사적 지평. 예, 그 이거로만 달달달달 평생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그게 뭔지 적용을 항상 적용하는 습관과 훈련을 가져야 돼. 본질이 뭐며 형태가 뭐며 우리가 보이는 걸 다 본질과 형태야. 우리가 보는 거, 우리가 겪는 거, 우리가 사는 거, 우리 눈에 보이고 들리는 이 세상 만사가 다 본질과 형태 두 가지로 돼 있어. 이 원론. 나타난 거는 형태. 형태는 볼 수 없는 본질이 나타난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여기 대해서 뭐 긴만 할 수 없고 그러면 우리는 세상 만사 우리는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것이 지금 뭐가 나타나고 있는 거냐? 그 속에 뭐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냐? 지금 나타나는 속에 숨어있는 본질이 뭐냐? 그 본질을 꿰뚫어보는 그 원리를 꿰뚫어보는 눈을 자꾸 길러야 돼. 이건 내가 말라가지고 안 돼. 여러분이 자꾸 생각과 그걸 꿰뚫어볼 수 있는 통찰력과 이걸 자꾸 스스로 훈련을 해야지 무심코 그저 세상 돌아가는 거 껍데기만 보면은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
눈에 보이는 것밖에 보지 못해. 학자든 신학자든 목사든 전부 다 껍데기 눈에 보이는 것밖에 보지. 정치하는 사람도 눈에 보이는 것밖에 보지 못해. 누가 보느냐? 이걸 꿰뚫어보고 지금 이걸 한편에서 꼭같이 모방해서 하는 게 뭐냐면 사탄의 세력들이야. 우리 그걸 지금 까발키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원리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면 창조와 구속의 원리, 나는 과정 약속. 나는 과정 약속. 예. 이것이 전 성경, 전 역사, 오늘의 종말 전체를 다 설명해주는 본질과 원리요. 나눔, 과정, 약속. 나눔이란 뭐예요? 다른 말로? 나눈다는 건 다른 말로 뭐야? 구별. 디바이드. 어? 구별. 어떤 구별? 어둠에서부터 어떤 구별? 저녁에서 아침. 어떤 구별? 빛을 얻어내서. Divide from to God. to God이란 말이 없어도 항상 divide from이면은 divide from anything to God.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에게로 구별된 것이라야 하나님과 상관이 있고 거룩한 것이지 그냥 divide A and B 이것도 아니고 그냥 divide from 그럼 누구에게로 구별되느냐 이 말이요. 반드시 to가 나오지 않아도 언제나 성경의 구별, 성경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divide from to God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성경은 구별로 시작해서 구별로 끝나는 것이다. 성경의 유일한 키워드가 있다면 바로 거룩, 구별. 구별 아닌 거는 하나님도 아니고 구별 안 된 거는 하나님 백성도 아니고 구별 안 된 거는 언약도 아니고 구별 안 된 거는 진리도 말씀도 예배도 기도도 교회도 구별 안 된 거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게 오늘 문제야. 오늘 교회는 구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 거룩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 그래서 누구든지 오직 예수 십자가 그것만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자살을 해도 구원받는다. 살인해도 구원받는다. 못된 짓 하고 간음을 해도 구원받는다. 이게 오늘의 목사 신학자들의 개수학 같은 소리들이에요. 왜? 거룩이 뭔지 모르니까. 구별이 뭔지 모르니까. 시종 1관 구약에서 신약까지 계시록까지 계속 말하는 말씀의 유일한 키워드는 바로 구별이라고 하는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 마지막 심판 그 심판대를 통과하는 유일한 카드는 오직 구별밖에 없어요. 아니 그거 소용없어. 여기서 사람들은 뭐 백보자 심판이고 또 천당고 지옥도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가 좋사하니 여기서 살기 좋은 세상 만들자 웰빙 이거밖에 없으니까 요즘 사람들은 천국이라는 자체 지옥이라는 자체를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이 세상밖에 없으니까 구별이 필요 없어. 이지 프리 편하게 잘 살면 사는 거야. 인본주의. 인본주의는 사탄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어떻든 간에 오히려 그럴수록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가장 중요한 핵심인 본질을 우리가 알아야 살아남는 것이고 본질을 알 때에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본질을 알 때에 거기서 하나님과 만남과 여러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사건과 증거를 거기서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체험하며 거기서 구원의 사건이 거기서 생명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본질 없이 빈 껍데기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거룩, 하나님 백성도 거룩, 그 언약도 거룩, 하나님 약속의 땅도 거룩. 나눔 다음에 뭐예요? 체험. 나눔이라는 것은 채움을 포함한 구별된 곳에 구별된 것으로 채우는 것. 이게 성경의 원리 중에 원리요, 구속의 원리 중에 원리요. 천국은 구별된 곳에 구별된 것으로만 채워지지 구별되지 않은 거룩하지 않은 것은 천국에 모기새끼 개미새끼 한 마리 올지를 못해. 쥐어쥐어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오직 구별된 자, 거룩한 자. 계시록에는 뭐냐? 계시록 다른 거 없어. 주권, 언약, 거룩을 끝까지 지킨 자.
거룩이 없는 주권 가짜, 거룩이 없는 언약 가짜, 거룩이 없는 구원도 가짜, 거룩이 없는 성경도 진리도 말씀도 다 가짜, 거룩이 없는 십자가 가짜, 거룩이 없는 예수 가짜, 거룩이 없는 교회 가짜, 거룩이 없는 예배, 기도, 찬양, 푸다거리다 가짜. 하나님과 관계된 유일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 빠지면 모든 게 다 폭삭 무너지고 말아. 이게 바로 아킬레스건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방면에 가장 약점이고 허점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게 노린 거예요. 그럼 구별은 뭐예요? 다른 말로 우리가 거룩. 거룩인데 그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먹지 말라. 먹지 말라요. 먹지 말라. 창조주와 피조물, 왕과 백성, 오너와 매니저 구별하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 구별하라요. 하나님을 구별하라. 이 만물들로부터 모든 피조물들로부터 모든 인간들로부터 모든 신이라고 하는 것들로부터 하나님을 구별하라. Divide from. 그게 먹지 말라요. 그 다음에 너 자신을 구별하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라. 세상 모든 민족,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됐다고 하는 구별된 거룩한 무리, 성도,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너는 항상 기억하고 구별해라.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창조주가 아니고 너는 신이 아니며 너는 이 모든 것들의 소유주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에게 영광이 돌려주는 다섯개 전지사. 이게 바로 내 존재다. 이게 내가 살아있어야 하는 존재의 이유요. 이게 삶의 목표요. 이게 바로 신앙이요.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가 무엇이며 하나님과 이 모든 자연과 만물과의 관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로 이 다섯개 전지사 From God to God, by for in, by God for God in God. 이게 뒤집히면 전부 인본주의, 사탄주의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게 몽땅 다 뒤집혔어. 그래서 뱀이 노린 것이 바로 먹어라. 먹으라는 구별을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창조주와 피조물, 요거 지금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는 뉴에이지입니다. 연결이 돼야 돼. 하나님과 인간 창조주와 피조물, 왕과 백성 절대로 넘어서도 넘을 수도 안 되는 이 절대적인 경계와 구별 먹지 말라. 그게 바로 뱀이 그 아킬레스건을 노린 거예요. 구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구별 하나 무너지면은 하나님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구별 하나 무너지면은 인간이 신도 되고 신이 인간도 되고, 구별 하나 무너지면은 모든 것이 다 내 거야. 인본주의. 구별 하나 무너뜨리면은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먹어라. 죽지 않는다. 그래서 구별을 무너뜨리는 것이 사탄이 노린 최초의 도전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구별과 혼합, 구별, 혼합, 구별, 혼합. 세상 끝날까지 끊임없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바로 구별과 혼합, 구별, 혼합, 구별, 혼합. 구별을 다른 말로 말하면 구속. 거기서 빼내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내는 거, 구속. 혼합은 하나님 반역하는 파괴, 건설. 하나님의 구별과 혼합. 하나님의 구원과 또 거기에 도전하는 사탄의 부패와 타락과 반역, 빛과 어둠, 이거 계속 충돌하면서 나가는 이 원론이 바로 구속사, 하나님의 왕국사, 전 성경을 일관하는 역사의 원리입니다. 목은 끝없이 지금까지 공부한 거 끝없이 더 펼칠 수 없고, 성경은 구별로 시작해서 구별로 끝난다. 그 다음에 창조와 구속의 원리가 뭡니까? 두 번째, 구별, 과정. 하나님 능력이 많다고 한 번에 단번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과정을 통해서,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는, 이게 역사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같은 원리가 형태를 바꾸면서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간다고 하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약속, 아침, 저녁에서 아침, 저녁에서 아침이 과정이고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언약의 성취인 셀모세 땅, 언약의 성취인 최후의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입니다. 이게 전 성경의 성경이요, 복음 중에 복음이요, 진리 중에 진리요, 창조의 첫날의 구별과 나눔, 과정, 약속, 첫날의 창조, 빛의 창조 안에 하나님은 모든 원리와 번증과 비밀을 다 감춰둔 겁니다. 자, 이 원리를 먼저 전제로 깔아놓고 그 다음에 성경 해석의 대전제는 뭡니까? 주권 백성 왕국. 주권 백성 왕국. 성경의 목적은 왕국. 인간으로 구별해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왕국을 만드는 것이 이것이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구속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걸 구속이라고 해요. 구별해내서 하나님의 것으로. 애굽에서 구별해내서 하나님의 것으로. 아담을 밖으로부터 안으로 구별해내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죄와 마귀와 세상으로부터 구별해내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이거를 구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서 하나님의 왕국을 만드는 게 목적이야. 구속이 목적이 아니야. 애굽에서 나오는 게 목적이 아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모두 다 구속으로 보는 오늘 신약을 중심으로 하는 정신학과 오늘 신약의 조신학을 중심으로 하는 오늘의 교회, 이거는 전부 다 수단밖에 모르고 애굽에서 나오는 수단밖에 모르고 왜 나왔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해주지 못해. 목표를 제시해주지 못해. 우린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거로 끝나니까 그 다음에 할 짓이 없어. 목표가 없어. 그니 노선에서 젊은 옷에 목자 타령이나 하고 복 타령이나 하고 결국은 광야 시체들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성경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서 하나님의 왕국을, 영원한 왕국을 세우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요, 창조의 목적이요,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 다시 오시는 목적이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오는 거지. 만약에 구속이 목적이라고 하면은 예수 할 일 다 했어. 이제 피니시 끝났다. 그리고 끝발하고 갔어. 근데 다시 온다는 약속할 필요가 없어. 다시 올 필요가 없어. 구속이 성경의 전부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교회와 목사들은 바로 예수 십자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이것이 마치 성경의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이게 본이 아닌 사기술이요, 거짓말들이요. 왜? 수단을 목적으로 바꿔놓게 되면은 여기서 부패와 타락과 반역과 여기서 혼란이 오게 되는 겁니다. 구속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거. 목적은 하나님의 왕국을 이룬다고 하는 거. 자, 이젠 두 번째 하나님 왕국의 주제 안에서 첫 번째는 구별의 주제, 두 번째는 하나님 왕국의 주제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창세기 1장은 뭡니까? 왕국의 기초. 왕국의 기초. 예. 이거 지금 유튜브에 올릴 거니까 대답도 좀 큰 소리로 짱짱하게 대답해. 창피하게 혼자 떠드는 것처럼 만들 말고. 창세기 1장은 뭐? 왕국의 기초. 왕국의 기초. 왕국의 기초라는 건 뭐예요? 뭐가 기초예요? 왕국을 만드는 땅과 백성이 있어야지. 그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기본적인 큰 틀, 그거로서 마치 집을 내면은 불도자로 땅을 밀고 거기다가 이제 들어오는 길을 만들고 거기다가 뭐 상하수도 다 들어오고 전기 들어오고 기본 시설이 돼야 집을 짓지. 이거 없이 집만 뻥들어 짓는 법이 없어. 먼저 기본 시설이 준비가 돼야 돼. 그 다음에 집을 짓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1장의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 왕국을 이루기 위한 기초와 준비다. 창세기 2장은 뭡니까? 왕국의 모델. 왕국의 모델. 최초의 하나님 왕국의 모델. 왕국이란 뭐예요? 국가의 성립 조건 뭐? 주권, 백성, 영토, 땅. 그럼 땅은 뭡니까? 창세기 2장에서 에덴 동산은 구별된 땅, 구별된 땅이야. 이 지구가 다 에덴 동산이 아니야.
구별된 땅이야. 또 백성은 아담. 아담 어떻게 됐어요? 밖에서 밖에서 안으로. 언약 밖에서 언약 안으로. 그래서 구별된 땅에 구별된 밖에서 안으로 불러들인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 왕국을 이루는데 그럼 뭐가 있어야 돼? 그러면 땅도 있고 백성도 있어. 이제 뭐가 있어야 돼? 주권. 거기 주권은 뭐예요? 나무란 주권 임재 통치 교제. 하나님이 거기에 왕으로, 하나님이 거기에 창조주로서, 하나님이 거기에 통치자로서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여기에 있다. 너는 이거 다 내 건 줄 알고 착각하면 안 돼. 내가 다 잘라서 이거 다 만들어준 줄 알면 안 돼. 너는 나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피조물이요. 너는 나를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나의 백성이요. 바로 여기에 이 모든 것을 있게도 없게도 하는 창조주요 왕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 이 모든 것을 내가 있게도 없게도 하고 나무와 꽃이 피고 자라게 하는 것도 나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너는 매니저로 보살피고 가꾸는 것뿐이야. 주인은 나야. 바로 하나님의 주권, 임재, 통치, 교제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나무고. 그래서 나무, 하나님의 주권과 아담, 인간과 에덴 동산 땅과 씨와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으로써 창세기 2장은 완전히 하나님의 왕국의 기본 틀, 기본 모델, 기본 원리가 되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 왕국의 원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먹지 말라.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구별. 구별. 땅의 구별, 씨 백성의 구별, 하나님의 구별. 먹지 말라 하나 속에 다 있어. 먹지 말라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구별이고, 그거를 자세히 말하면 주권 백성 언약 거룩. 주권 백성 언약 거룩. 먹지 말라는 거는 바로 주권 백성 언약 거룩. 다 구별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별.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왕의 모델 하우스를 만들었어. 그런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을 반역한 사탄이 하나님 옆에서 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니까 간단해. 주권 백성 땅만 있으면은 자기 왕국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반역하고 자기가 왕이 되고 인간으로 자기 백성 만들어서 자기 왕국을 만들 이런 교만과 이런 탐심과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나와서 뱀이 사탄이 하나님을 직접 공격할 수는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백성을 공격해서 하나님 백성 공격하는 방법이 뭐예요? 구별 무너뜨리면 이건 거저먹는 거야. 구별만 무너뜨리면 다 질 거야. 구별만 무너지면 다 질 거야. 왜? 빛과 어둠, 흑암, 공허, 혼돈, 카오스. 이건 바로 앞으로 나타날 죄와 사망과 마귀의 이 어둠의 권세를 나타내는 상징이라고 그랬어요. 물론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고 사탄을 창조한 건 아니지만은 앞으로 나타날 것을 미리 보여주는 오리지널 모델을 거기서 만들었기 때문에 흑암, 공허, 혼돈이라고 하는 이 카오스는 바로 사탄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혼합, 섞여있는 어둠의 권세. 이게 이제 뉴에이지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뉴에이지는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이 거기서 불의와 악을 만든 건 아니야. 앞으로 나타날 원리를 미리 거기에 감춰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걸 미리 알도록 계시해 두신 것이지 하나님이 불의와 사탄과 악과 악을 만든 건 아니라고 이거 구별 잘 해야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사탄은 혼합, 하나님은 빛을 어둠으로부터 구별해내는 거. 여기에 전 성경의 본질과 원리가 다 있는 거예요. 구별과 혼합. 이렇게 해서 하나님 왕국을 다 만들어놨는데 사탄이 먹어라. 구별을 없애라. 내가 이게 다 내 거다. 하나님과 너 사이에 구별을 무너뜨려. 신과 인간의 구별을 무너뜨려. 창조자 피조물의 구별을 무너뜨려. 그럼 다 내 거야. 죽지 않아. 그 다음에는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게 사탄이 인간을 타락하고 반역하고
인간을 영원한 사망에 빠지게 해서 사탄의 노예로 만드는 바로 가장 중요한 사탄의 키워드도 구별이야. 하나님은 구별, 사탄은 구별을 무너뜨리는 거. 이 싸움이야.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는 본격적으로 구별, 혼합, 구별, 혼합. 그 싸움이 세상 끝날까지 계속돼서 영원히 다시는 혼합될 수 없는 빛의 세계인 셀과 새 땅 하나님 왕국을 영원한 어둠의 권세인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구별한 것으로 채우는 것이 바로 마지막 종말의 심판과 구원입니다. 천국과 지옥, 이걸 뭐라고 그래? 우리는 부식한 말로 쓰레기통과 분리수거. 예, 분리수거와 쓰레기통이다. 사탄은 뭐든지 다 섞어서 하나, 혼합된 하나. 하나님은 구별된 하나. 하나는 다 하나야. 언제나 사탄의 본질은 첫째가 거짓말쟁이입니다. 죽지 않는다. 거짓말로 우리를 영원히 죽게 만든 것이 사탄. 죽지 않는다. 거짓말쟁이요. 그는 모방자요. 하나님의 모든 걸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그대로 하나님의 왕국을 자기 왕국 만들려고 하는 요 모방자. 근데 지난번에 말했지만은 닮은 꼴이라는 거는 완전히 서로 양쪽의 이미지는 똑같은데 뭐가 달라? 방향이 반대가 돼. 반대. 사탄이 아무리 하나님 방법을 모방해도 하나님은 영생과 안식과 영광이고 사탄은 영원한 어둠과 사망과 영원한 멸망을 가져오는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는 나무는 열매로 알지니 바로 끝에 가면 그때까지는 원리는 다 똑같지만은 그냥 결과가 달라. 그래서 사탄은 혼합을 통해서 영원한 어둠과 사망의 권세로 지옥, 쓰레기통, 하나님은 구별을 함으로써 구별된 곳에 구별된 곳으로 채우는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창세기 3장에 들어와서 뱀이 여기에 끼어들어가지고서 사탄이 뱀 안에 들어가서 뱀을 통해서 먹어라. 죽지 않는다. 먹는 날에는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걸 잘 심어두세요. 이거의 뉴에이지야. 이거 되어서요. 포스트모더니즘과 뉴에이지. 자, 포스트모더니즘이란 다 같이 절대적 권위, 가치, 규범, 기준. 다시 누구를 없앤다. 다시 시작. 절대적 권위, 가치, 규범, 기준, 구별, 다시 절대적 권위, 다시 시작. 절대적 권위, 가치, 규범, 기준, 구별을 없앤다. 네. 한마디로 말하면 중심이 없다는 거예요. 중심. 목표가 없다는 거예요.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적 권위란 뭘까? 하나님. 하나님 이상의 절대적 권위. 절대적이라는 하나예요. 권위는 많아. 그러나 절대적 권위 하게 되면 하나밖에 없는 권위야. 그건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또 절대적 가치 하면 뭐예요? 성경 이상의 영원히 불변할 절대적 가치는 없어. 그 성경을 나타내면 뭐라고 한다고? 정경. 라틴어로 정경을 뭐라고 한다고? 캐논. 네. 캐논이라는 잣대라는 게 잣대. 길고 성경은 영원히 그 누가 뭐래도 변할 수 없는 영원한 가치와 기준입니다. 그다음에 규범이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미풍양속, 양심의 근거에서 서로의 인간을 존중해주고 인격을 존중해주고 상하, 좌우, 인간과의 관계와 또 아래 위의 모든 관계를 유지해주는 사회의 기본 틀이 이게 규범이라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윤리와 도덕이야. 윤리와 도덕은 불문율입니다. 법으로 만들어서 처벌하는 게 아니에요. 자율적인 법입니다. 이게야말로 정말 양심에서 나온 것이고 동서고금에 어디에서나 다 기본적으로 통할 수 있는 이건 양심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가장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런 전통적인 규범, 미풍양서 이다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다음 모든 구별과 경계를 무너뜨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첫째가 한마디로 말하면 먹지 말라야. 먹지 말라.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 하나님의 주권, 절대적인 권위 인정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 먹지 말라. 거부하라는 거예요. 집중해서 뇌리에 콕콕 새겨놔야 돼. 이게 듣고 지나가는 거 가지고는 안 돼. 완전히 골수에 박혀서 세례가 돼야 돼. 그래야 그 다음 자꾸 이해할 수가 있어요. 먹지 말라. 모든 걸 다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자, 포스트 모더니즘은 첫째 5가지 다시 시작. 절대적 권위, 가치, 규범, 기준, 구별을 없애라. 그렇게 되면 두 번째로 상대주의, 또 다원주의, 또 혼합주의, 또 상황주의. 예. 왜 상대주의가 되면 절대란 하나야. 하나가 무너지니까 이것도 저것도 서로 상대적이 되는 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는 거예요. 상대주의가 되면은 그 동시에 그거는 다원주의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 될 수 있다. 또 어떤 절대적인 가치와 기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가치와 기준과 규범과 이게 다 무너지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고 르니의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남쪽 코스, 서쪽 코스, 동쪽 코스 여러 코스가 있어. 올라가서 만나는 건 다 같아. 그러니까 힌두교를 믿던 불교를 믿던 북치고 장구치고 푸닥거리를 하던 결국은 모든 종교 뭘 믿던 다 구원은 다 받는데 꼭대기에 올라가서 만나는 건 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힌두교의 하나님이나 이슬람의 하나님이나 불교의 하나님이나 다 말만 다르고 문화에 따라서 표현과 의식과 개념이 다른 것뿐이지 결국은 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야. 이걸 미스터 조가 말한 거예요. 그게 뭐지? 그걸 뭐라 그러지? 우리는 그런 거를 종교다원주의. 지금 이게 다 무너진 겁니다. 이게 바로 뉴에이지, 포스트 모더니즘 나오는 거야. 상대주의가 되면 다원주의가 되고 다원주의가 되면 혼합주의. 이것도 저것도 다 절대적인 기준과 가치가 없으니까 다 섞여 혼합주의가 돼. 혼합주의가 되면 상황윤리가 된다. 상황윤리는 뭐라고 그랬죠? 상황에 따라 예. 달라져. 절대적 가치와 기준과 기준이 없으니까 어떤 기준이 없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상황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져. 잣대가 없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저울이 없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전도서에 보게 되면 늙으면은 메뚜기도 들기에 힘들다고 그랬어. 응? 그러면은 늙은이에게는 요만한 거 하나도 힘이 들어 힘겨워. 젊은이에게는 이까지 못 무고 휙 한 소리 들어버려. 응? 상황 따라서 기준과 가치가 없어지면 절대적인 기준과 가치가 없어지면은 이 사람에게는 무겁고 저 사람에게는 가볍고 이 사람에게 아우 크다 어떤 사람은 뭐 그거밖에 안 돼. 이게 상황윤리라는 거예요. 법을 집행하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때 분위기와 상황이 어떤 대세로 흐르냐에 따라서 정의의 기준이 달라져. 이게 오늘 한국의 정치판이요 정복 세력들의 판이요 이게 북한의 판이요 이게 세계가 지금 상황윤리로 가고 있는 거예요. 미국도 지금 상황윤리로 가고 있어. 그게 뭐지? 미국 지금 상황윤리로 가고 있다는 게 뭐예요? 응? 동성애법 아니야? 동성애법. 동성애 옳다.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 돼. 그러면 동성애가 나쁘다 하는 거는 다 범죄자가 되고 벌금을 물고 깜빵에 가야 돼. 이게 상황윤리야. 이해가 되겠어요? 미국의 절대적인 기준은 헌법이야. 이제 헌법이 다 무너지는 거야 지금. 헌법을 왜곡해서 잘못 해석함으로써
헌법의 인권법을 소수자를 보호한다는 민명하에서 절대 다수를 범죄자로 만들어서 벌금을 때려치고 전부 깜빵에 집어넣는 이것이 상황윤리란 미국은 지금 상황윤리로 가고 있어. 이걸 우리가 이런 원리를 현실에서 볼 수 있고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이 눈을 자꾸 길러야 훈련을 해야 돼. 상황윤리가 뭔지, 절대적인 기준과 가치가 뭔지. 미국의 헌법이 절대적인 기준과 가치인 미국의 헌법이 흔들리고 있어. 코 골면 코골이, 귀 고르면 귀골이. 오늘 한국도 지금 헌법을 빙자해서 엄청난 지금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 종북 세력들에 의해서. 기준이 달라. 종북 세력들의 기준은 북한의 김일성 노동당 강령이야. 이걸 가지고 대한민국 헌법을 저희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저희가 원하는 대로 막 뜯어고치고. 한국도 지금 상황윤리로 가고 대통령이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어떤 법을 집행하고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어. 이게 옳다 저거 옳다. 결국 절대적인 권위, 가치, 기준, 규범, 구볼이 무너지면 상대주의, 다원주의, 혼합주의가 되고 상황윤리가 되는 거다. 그렇게 되면 상황윤리의 상태가 되면은 그걸 뭐라고 하느냐? 그거를 사회학적으로는 아노미 현상이라고 그래. 무법천지, 무질서, 무정부 상태. 왜? 이것도 옳다, 저것도 옳다. 힘세고 머리에 붉은 띠 두르고 죽창 들고 쇠파이프 들고 감옥 들고 나와서 화염병 던지고 힘이 있는 놈이 맥혀 들어가고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려고 하는 소수의 세력은 결국 밀리고 마는 게 이거에 지금 상황윤리로 몰려가는 오늘 한국의 상황이야. 그렇게 되면 세 번째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세 번째로 목적 상실, 목적 상실, 비관주의, 염세주의, 허무주의. 결국 뭐냐? 종합해서 말하면은 절대적인 권위와 가치가 없어지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나도 옳고 너도 옳고 다 하다 보니까 오합지졸 무정부 상태가 돼가지고 결국은 그 사회, 그 가정, 그 국가를 지탱할 수 있는 뼈대와 기둥이 없어. 그냥 다 무너지고 말아. 이 사회 붕괴 현상을 아노미 현상이라고 하는 거고, 영적으로 말하면 흑암, 공허, 혼돈, 질서 없는 무질서의 상태, 바로 그것을 우리는 카오스라고 하는 거다. 지금 한국과 미국은 사회 붕괴 현상에 지금 직면해 가고 있어요. 사탄이 이렇게 자꾸 지금 몰고 가고 있어. 왜? 이 사탄의 계획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회 붕괴 현상에 이런 무정부 상태에 그런 혼란, 내란, 폭동, 부패, 타락, 절도, 강도 이런 것이 난무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허무하게 돼. 산다는 게 뭐냐? 대학까지 나오면 뭐 하느냐? 뭐 허무주의에 빠져서 결과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과도적인 상황에서 오늘 한국 같은 사회에서는 이런 허무주의가 극에 달하게 되니까 어떤 결과와 퐁당퐁당 깨우리처럼 퐁당퐁당 떨어져 죽지 않으면, 남을 죽이지 않으면, 성폭행하지 않으면 무시무시한 범죄와 사회 붕괴 현상을 가져오고 가정 파괴, 사회 파괴, 국가와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이런 혼란이 극대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목적이 없어. 허무해. 공부해봐야 허무해. 대학 그렇게 애를 쓰고 공부를 해봐야 대학 졸업해야 취직도 안 돼. 대학 졸업생이 환경미화원. 좋게 말해서 환경미화원은 정서부 아니야? 어? 그 얼마나 힘든 일이야, 그게. 근데 청소부도 못 들어가, 뭐 천대리가 얼마라고 그래. 어? 대학 졸업하는 거, 대학 졸업생이 청소부도 취직을 못 해. 왜? 그 사람들 그거 놓치면 밥만 먹으니까 자리가 나질 않아. 이런 세상이 되니까 허무주의가 될 수밖에 없어. 목표가 없어. 목적이 없어.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희망이 없고 목표가 없으니까 사회가 통째로 다 흔들리는
위기 상황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위기 상황이 극대화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인간은 본래 신의존적인 존재로 창조됐기 때문에 변화담, 강력한 어떤 절대자를 의지하지 않고는, 막강한 어떤 파워를 의지하지 않고는 안정감을 누릴 수 없는 신의존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DNA가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던,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믿든 말든 간에 인간의 DNA, 변화담, 흙에서 온 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부서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나약한 이런 비천한 변화담으로 지어진 이 인간의 육성이라는 것은 항상 강력한 어떤 절대자를 의지하고 절대자에게 딱 사로잡혀서 절대자에게 충성을 하지 않고는 안정감을 누릴 수 없는 바로 이러한 DNA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하나님 지어졌어. 우로 하나님과의 관계, 절대자와의 관계, 그 다음에 행으로 또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조직에 소속이 됨으로써 안정감을 누립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소속감이 없으면 사람은 불안해져. 어딘가 자기 소속을 하고 있다는 소속감이 있어야 안정감을 누려. 이 이민사회에서 한국에서 이민 오게 되면 요즘은 뭐 한국 사람들이 하도 많고 요즘 이민 오는 사람들은 별로 아쉬운 것도 없어요. 돈도 다 한국에서 다 집 팔아가지고 다 돈도 다 가지고 오고, 옛날에는 $100 가지고 미국 땅에 떨어지는 사람들도 수도 없이 많았어요. 허벌판 같은 말도 통하지 않는 이 삭막한 땅에 혼자 떨어지게 되면은 그냥 혼자 완전히 고립돼서 떨어지면 못 살아. 뭔가 소속감이 있어야 돼. 그래서 교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오면 다 교회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DNA 본성이야.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어딘가 소속을 하지 않고는 외로워서 허전해서 공허해서 니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목적을 상실하게 되고 허무주의, 염세주의, 비관주의 이런 희망이 없는 니힐리즘에 빠지게 되면은 거기서 목적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허무한 상태에서는 그 다음 뭘 구하느냐? 목적 상실. 그 다음 뭐예요? 비관주의, 염세주의. 그렇게 되면 보다도 강력한 또 다른 another ruler, 또 다른 강력한 어떤 통치자, 자기를 딱 사로잡아주고 확 이끌어줄 수 있는 이런 강력한 어떤 리더십을 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됐어요? 또 뿐만 아니라 자기를 딱 묶어줘서 이끌어줄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조직, 새로운 체계, 새로운 질서, 새로운 사회, 이런 어떤 새로운 조직에 강력한 이런 조직을, 강력한 새로운 시스템을 요구하게 되는 본능이 발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게 뭐지? New World Order. 새로운 질서. New World, New Age. 그래서 새로운 질서에, 새로운 시스템에, 새로운 세계가 이루어지면 그때 New Age, New Age라는 것은 그때 정말로 평화로운 지상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New Age야. 이게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먹지 말라 해서부터 오는 거예요. 먹지 말라. 먹어라 아니에요? 먹어라. 먹어라 해서 오는 거야. 먹어라라고 하는 이 하나, 경계와 구별을 무너뜨리고 절대적인 권위와 가치와 규범과 기준과 이 우리를 지탱해주고 가정을 지탱해주고 사회를 지탱해주는 기본 뼈대, 틀, 기둥, 이게 무너지면은 결국은 마지막에 모든 게 다 무너지고 nothing 아무것도 없어. 니힐리즘 빠지게 되면 그러면 보다도 강력한 또 다른 권위, 또 다른 가치, 또 다른 질서, 또 다른 어떤 규범, 또 다른 어떤 시스템을 요구하게 되는데, 여기서 나온 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결과로 나온 것이 바로 뉴 에이지라는 거예요. 이제 큰 그림이 보입니까? 뉴 에이지가 뭔지 이제 보여요?
자, 그러면은 뉴 에이지란 뭡니까? 한마디로 뭐라? 아니 뉴 에이지를 한마디로 무슨 용어? 운엄. 운음이란 뭐예요? 하나. 하나. 그걸 라틴어인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 이제 다 자세히 나올 거예요. 뉴 에이지란 하나다. 어떻게 하나? 구별이 없는 하나. 모든 경계와 구별을 없앰으로써 혼합된 하나를 만드는 거다. 모든 경계와 구별을 없애서 혼합된 하나를 만드는 거다. 혼합된 하나. 그게 뭐지? 그게 어디서 나와? 뭐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뉴에이지는 사탄주의입니다. 뉴에이지는 인본주의요, 뉴에이지는 사탄주의요. 왜? 모든 경계와 구별을 없애서 하나를 만드는 건 그건 사탄의 왕국을 만드는 거예요. 뉴에이지 선언은 뭡니까? 뉴에이지 선언 세 가지. 첫째 모든 것은 하나다. 왜 하나? 구별을 없애. 구별과 경계를 다 없애니까 섞인 하나, 혼합된 하나. 그게 뭐지? 혼합된 하나가 자원주의. 운엄. 운음인데 먹어라. 혼합된 하나가 뭐야? 무식하게 쓰레기통. 쓰레기통. 그러니까 무식한 게 나와요. 절대적인 권위와 하나님의 주권임재 통치교제, 영원한 변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 진리의 진짜 진리의 말씀, 이게 무너지면은 언약도 거룩도 다 무너지면은 그거는 쓰레기통이야. 교회는 쓰레기통이야. 구별이 무너진 쓰레기통이야. 사람 많이 모여서 푸닥거리는 푸닥거리밖에 안 돼. 구별 안 된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에 그거는 아무것도 거기에 남는 게 없어. 허무, 니힐, 푸닥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구별보다 중요한 게 없어. 그래서 뉴에이지는 모든 경계와 구별을 없애서 하나로 만드는 것이다. 모든 경계와 구별을 다 없애다는 뭐냐? 신과 인간을 먹어라. 신과 인간의 구별, 인간과 자연의 구별, 창조 3중 구조 뭐죠? 하나님, 인간, 자연. 하나님, 인간, 자연. 이건 어떤 관계? 수직관계. 수직관계. 절대로 이게 옆으로 두루누워서 수평관계가 돼서도 안 되고 거꾸로 뒤집혀도 안 되고 이거는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진리요. 절대적인 법이요. 하나님의 율법이요. 묵지 말라. 하나님, 인간, 자연과의 구별과 상호관계. 이게 창조의 기본 구조인데 이게 뭐거라? 신과 인간의 구별을 없애라. 인간과 자연의 구별을 없애라. 신과 자연의 구별을 없애라. 모든 인간과 신과 또 자연과 또 현실적으로 매직과 과학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예?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게 매직. 이건 사탄의 영에 들려야 하는 영적인 문제야. 매직이라는 거는. 과학은 증명이 되고 입증이 되는 이거는 실질적인 문제야. 이게 하나가 될 수 없어. 과학과 매직이 경계와 구별이 없어져. 여러분 요즘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다 경계와 구별이 없어. TV 딱 켜게 되면 TV 광고로부터 가상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 다 무너졌어. 나 제일 기분 나쁜 게 가입공과고 보험, 예? 그 뭐야 깨구리하고 저 뭐야 오토마뱀하고 이제 뭐 믹스 시켜놓은 거 같은 거 여러 가 너무 기분 나빠. 그게 뉴에이지야. 다 섞인 거야. 뭐든지 다 믹스 시켜놔. 응? 인간과 동물을 믹스 시켜놔. 옛날에 순수한 만화하고는 달라. 그건 의인화해가지고 동물을 의인화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건 정말 어린애들의 그 마음에 이렇게 맞게 돼 있는 거. 그건 순수해. 물론 그것도 발단이지만은 요즘은 노골적으로 전부 다 믹스 시켜놔. 이 컴퓨터 그래픽 가지고 못하는 게 없어. 응? 인간과 짐승도 믹스 시켜놓고 뭐 스타워즈 뭐 보게 되면 또 뭐 애들 게임 하게 되면 뭐 온갖 세상에 하나님이 만들지도 않은 해괴망측한 그 무서운 그 동물, 짐승 그런 사람 만들어가지고서 이 전부 지금 믹스되지 않은 거는 팔리지 않고 흥미가 없고 먹혀 들어가질 않아. 영화든 게임이든 비디오든 뭐든지 지금 몽땅
믹스할 수 있는 데까지 다 믹스시켜 놓은 것들이지 믹스시켜 놓지 않은 리얼한 그대로 내추럴한 이대로는 흥미가 없어. 재미가 없어. 다 잊어먹었어요. 또 컴퓨터의 가상의 세계, 사이버 세계는 없는 거야. 없는 세상이야. 응? 그럼 컴퓨터 안에서만 그 화면 안에만 있는 세계지 현실에 없는 세계야. 근데 그 안에 없는 게 없어. 그 안에 아담도 있고 그 안에 하나님도 있고 그 안에 뭐 마귀도 있고 그 안에 뭐 세상 없는 게 다 없어. 거기서 유명한 가수도 있고 거기 아담도 있고 하와도 있고 뭐 없는 게 없어. 우리 세상에 있는 거 다 사이버 세계 다 있어. 이 게임들은 몽땅 그 안에서 그냥 나 닥치는 대로 그냥 죽이는 거야. 죽이다가 또 벌떡 살아나. 생과 사의 구별이 없어. 현실의 세계와 가상의 세계와 구별이 없어. 근데 이웃이 내 말에서 그냥 내 말에서 잠자는 애들에게 수류탄을 던지고 M16 가지고 그냥 잠자는 자기 동료들에게 그냥 도락도락 그냥 갈겨버리고 버지니아 32명을 그냥 이유 없이 그냥 막 들이갈겨버리는 이게 가상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를 구별 못하는 거야. 이 경계와 구별이 없어지면 모든 게 다 믹스돼버려요. 세계의 가장 유명한 20세기 최대 심리학자라고 하는 칼 융이라고 하는 사람은 생과 사의 구별을 무너뜨려가지고 사자와 대화를 해. 죽은 자와 대화를 해. 그 뭐야? 무당이지. 응? 3일상 18장에 보게 되면은 그 무당이 사울이 이제 무서워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 죽을 때가 가까우니까 무서워서 이제 점쟁이 한 대 가가지고서 변장으로 가서 야 사무엘을 좀 불러다오. 내가 도대체 너는 가무나 뜨나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겠으니까 사무엘 영감님을 좀 불러서 내가 살 건지 죽은 건지 어떻게 하는지 좀 물어봐라 하니까 이거 무당 점쟁이가 사무엘을 불러오니까 사무엘이 올라왔잖아. 어디서 왔어? 하늘에서 왔어? 땅에서 왔어? 땅에서 올라온 거야. 그럼 무당이 부른다고 하나님 앞에 간 그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무당이 부른다고 얼씨구를 하고 아멘하고 예하고 따라올 수 있어? 그게 뭐야? 사탄. 사멸 흉내를 내는 마귀야. 이해가 되겠어요? 근데 칼 융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세계적인 심리학자는 심리학이 아니라 아주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사자와 죽은 자와 산 자가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이 뭐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마귀. 마귀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영역에 한때 담임을 했던 이수영 목사가 어느 목사가 스위스에 가서 칼 융의 제자로 거기서 몇 년 동안 이제 훈련을 받고 왔다고 아주 강단에서 자랑을 하더라고. 내가 스위스에서 뭐 2년인가 3년인가 칼 융에게 내가 공부를 하고 왔다고. 그건 누구 제자예요? 사탄의 제자예요. 다행히도 오래 못하고 몇 년 하다가 그냥 파야되고 말았지만은 지금 생과 사의 세계, 생과 사의 구별이 없어. 이게 뭐냐? 유네설이야. 죽음과 현실의 세계가 살았다가 죽고 또 땅으로 태어나고 또 땅으로 태어나고 돌고 도는 유네설. 생과 사의 구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바로 경계와 구별을 없애서 다 한 통성이 되면은 신과 인간, 인간과 자연, 현실과 가상의 세계, 과학과 매직 모든 하나가 될 수 없는, 합치될 수 없는 완전히 이율배반의 물과 기름처럼 분리될 수밖에 없는, 구별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구별이 다 무너지는 이게 오늘의 뉴에이지 시대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우리는 보고 듣고 사는 전체가 그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다 그 마비돼서 다 젖어 들어가고 말아요. 내가 한번 그 오디오 그 이제 뮤직 그 파는 게 거기 이제 들어가더니 큰 이제 시합에 CD들 이제 하고 그 좀 CD가 많은 그 CD 전문점이니까 뭐 좀 좋은 찬송이나 좋은 찬양곡이 없을 거 가서 이제 들어갔더니 거기서 뉴에이지 음악이 나오는데 헬롱 막 사람이 어지럽고 막 그냥 뮤비 돌아버려. 아이고 그냥 기겁을 하고 나와버려서 그 조그만 섬이 다 돌아버리겠더라고.
이걸 요즘 다 귀에다 끼고 살아. 걸렁걸렁. 현실의 세계, 가상의 세계, 죽음의 세계, 삶의 세계, 산과 사, 사람이 죽이는 것과 사는 것 구별 다 없어지고 헤로이는 건 말아. 그리고 무차별 성폭행, 살인, 방화, 또 자살, 이게 전부 다 모든 구별이 무너지는 올해 무정부 상태와 같은 이런 상태에서 오는 당연한 뇌의 결과입니다.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 TV 딱 켜면은 뉴스 이외에는 보지 마라. 뉴스 이외에는 다 섞인 것들이야. 이게 우리가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애들이 문제야. 이 들어가서 이걸 다 이제 가르쳐 놓으니까 그 다음에 오는 문제가 뭐냐면 저희 가정에서 애들이 자라가. 애들이 자라는데 우리 들어가는 오기에서 결혼 9년 동안에 4번인가 유산을 애만 가지면 유산을 해. 그래서 두란도 들어와서 내가 그 집에 이제 신방을 가가지고 이제 기도를 해줬는데 두란도 들어와서 애를 가졌어. 들어와서 애를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애가 10달 동안 잘 자라가지고 아주 건강한 아들을 낳았어. 얼마나 귀한 아들이요. 시댁에서는 결혼에 9년인데도 애를 못 낳으니까 대가 끊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자꾸 이제 보채되는데 누구 맘대로인데 애만 가면 유산해. 애만 가지면 유산하는데. 그래가지고 한 달 만에 요만한 걸 이제 데리고 나왔어. 우리 집사람이 그걸 안아서 길러서 참 공부해야 되니까. 근데 이놈이 이제 집에서 조금 철들면서부터 그냥 계속 그저 좋은 그림책 그냥 전부 성경 그림 성경 이야기 성경 게임 전부 이런 것만 가지고 아주 갖다 그림책 갖다 놓으면 너 아브라함 잘잘잘 그냥 성경 그림책 가지고 그냥 쫙잘잘잘 다 외. 근데 조금 이제 커가지고 교회 가니까 애들끼리 따로 놀잖아. 따로 노니까 우물속의 개구리처럼 자기 아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 애들하고 섞이니까 완전히 딴 세계야. 커뮤니케이션이 한데 대화가 한데 얘들하고 이게 자꾸 이제 점점 바깥 세계에 접촉을 하게 되니까 눈을 뜨기 시작해. 그 다음에 이제 순모임을 하게 되면은 애들끼리 또 딴 방에서 게임도 보고 뭐도 보고 이제 다 하잖아. 비디오도 보고 생전 못 보던 세상이야. 그러니까 그 집 순모임에 갔는데 그 집 그 엄마한테 집사님 나고 나쁜 비디오 좀 보여주세요. 알아. 딱 그렇게 구별을 해서 집에서 키웠으니까 보지 말라는 거 알아. 나쁜 거 알아. 그러면서 그 나쁜 비디오 좀 보여주세요. 그게 흥미가 있는 거야. 응? 우리 엄마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막을 수가 없어. 또 딴 사람은 애들이 점점 크니까 애들 전부 다 게임들 다 하고 스마트폰 가지고 게임하고 다 하는데 요즘은 다 스마트폰이지만 그때는 스마트폰도 아닐 땐 게임기 가지고들 전부 다 하고 있는데 또 이 CD 플레이어인 그거 가지고들 게임들 보고 다 하는데 그걸 사달라는 거야. 안 돼. 안 돼. 막아서만 안 돼. 밖에 나가면 몽땅 그 친구들 다 그 세계에서 사는데 대화가 안 되고 끼지도 못하고 완전히 이방처럼 되는데 얘가 집하고 밖에하고 완전히 서로 일치할 수 없는 별개의 세계에서 사니까 중간에서 갈등을 하게 되고 혼란을 가져오게 되고 가치관에 혼란이 오게 되고 그래서 부모하고 점점 멀어지게 되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교실에서 이렇다 저렇다 배우는 이거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야. 애는 계속 졸라대지. 목사님 어떻게 하면 돼요? 막을 수 없다. 스스로 분별해서 스스로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자생력을 길러줘야지 이걸 막을 수가 없다. 막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내 어떤 아는 사람이
그 아버지는 CIA의 아주 극비를 다루는 핵심 요원이야. 그 부인도. 어느 정도 비밀을 다루느냐? 경호원이 7사람이 딱 붙어다녀. 비밀 누설할까봐. 7사람이 딱 붙어다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한 사람인가 하니까 자기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아들을 홈스타디로 집에서 저희 엄마가 직접 가르치고, 미국의 홈스타디가 이제 몇 개 먹잖아요. 많아요. 인정해 주니까. 예. 고등학교까지는 이게 다 인정이 되니까 고등학교 과정까지 집에서 철저하게 가르쳤어. 아무것도 몰라. 철저한 신앙교육만 시켜서. 아주 완벽하게, 얼마나 그 부모들이 얼마나 완벽한 사람인지, 정말 거기에 뭐 바늘구멍 하나 들어갈 틈이 없죠. 철저하게 완벽한 사람이야. 이렇게 완벽하게 딱 길렀어. 대학은 어쩔 수 없잖아. 그걸 끝낼 수도 없고, 대학에 들어가니 세상을 알 수가 있나? 세상을 모르지. 대학에 들어가니까 유학생들이 얘를 완전히 그냥 쥐고 잘만 노는 거야. 그래가지고서 그 유학생 놈들한테 사기에 걸려가지고 얘를 실컷 이용해서 사기를 쳐먹고, 이놈들은 한국에다 뺑쳐내치고, 이놈 혼자 다 뒤벼쓰고 깜빵에 갔어. 보호할 수가 없어. 막아서 되는 건 아니야. 응? 이 너희들 지금 연대 현실적인 문제야. 막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자생력을 길러줘야 돼. 뒤에서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신앙교육, 말씀과 신앙과 기도로서 해주면은 걔들이 이 세상 물결에 쓸려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 세상 물결 다 먹고, 더러운 거 다 먹고 마시고 보고 다 살아. 딴 애들하고 똑같이 살아. 그러나 중요한 거는 옆에서 기도로 울타리를 탁 쳐주고, 뒤에서 기도로서 확 받쳐주고, 그리고 부모의 살아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경건한 신앙생활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들을 정말 양육하면은 절대로 어떤 울타리를 절대로 넘어가지 않아. 어떤 울타리를 절대 넘어가지 않아. 내가 어머님 밑에서 그런 신앙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한때 군대에서 나와가지고 룸병으로 학교도 복학도 못하고 그냥 막 룸병으로 끼겨서 맨 밑바닥을 헤매고 돌아다니는데 그냥 맨날 술만 퍼먹고 돌아다니는, 정말 개세라세라. 근데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한번 술을 고조장한테 먹어도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해. 이게 중요한 거야. 뚫고 나갈 수 있고 그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돼. 이해가 되겠어요? 지금은 눈을 뜨나 감으나 코로 귀로 눈으로 영으로 몽땅 지금 사탄의 혼합문화, 사탄의 뉴에이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총체적으로 그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사탄의 꾸정물 속에서 그것을 헤엄치고 사는 거야. 콧구멍으로 귓구멍으로 다 들어가.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면역을 길러줘야 돼. 면역성, 자생력을 길러줘야 돼. 정신 똑바로 차려. 아멘. 때가 늦으면 안 돼. 이제라도 자생력을 길러줘야 돼. 그 다음에 뉴에이지 선언의 두 번째는 뭐? 모든 것은 신이다. 모든 것은 신이다. 왜? 모든 것은 하나다. 신과 인간이 하나다. 신과 인간, 신과 자연, 모든 것이 다 하나야. 그러니까 신과 자연의 구별이 없어. 자연이 다 신이야. 그게 뭐지? 그걸 뭐라고 그러지 우리는? 범신론. 자연이 다 신이야. 또 모든 만물이 다 신이야. 다 신이야. 신과 자연, 신과 만물의 구별이 없어지는 거야. 먹어라. 경계가 없어지게 되면, 신과 자연과 만물의 경계가 없어지면 다 하나가 돼. 하나, 섞어서 하나. 신과 자연이 하나야. 세 번째는 모든 인간은 신이다. 신과 인간의 구별이 없어지니까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된다. 바로 이거야. 먹는 날에는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된다. 신과 인간의 구별이 없어져. 먹지 말라. 창조자 피조물 왕과 백성
하나님과 인간의 구별이 무너지지 말라고 하는데 이 구별을 무너뜨리면은 너도 하나님과 같이 돼. 이게 뉴에이지.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뉴에이지의 선언의 세 번째는 모든 인간은 신이다. 모든 인간은 신이다. 그런 뉴에이지는 종교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그 시대에 흘러가는 시대 정신과 문화와 모든 표면에 나타나는 그 시대 정신의 흐름이에요. 표면에 나타나는 시대 정신의 흐름이야.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결과가 뭐냐? 뉴 에이지라고 하는 보다도 깊은 영적인 문제가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뉴 에이지는 신비 종교요, 뉴 에이지는 영적인 문제요, 뉴 에이지는 바로 종교다. 뉴 에이지는 종교요, 뉴 에이지는 신앙이에요. 그러나 그거는 하나의 보이지 않는 밑에서 역사하는 영적인 본질과 원리이지, 이 본질과 원리는 반드시 어떤 형태를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어. 그 나타나는 게 뭐냐? 뉴에이지 종교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뭐냐? 그 다음에 공부할 뉴에이지 시스템, 조직들, 어떤 기관, 단체, 조직, 이것들을 통해서 지금 뉴에이지 무브먼트를 온 세계에 퍼뜨려서 모든 것을 다 섞어서 하나, 글로벌 거버먼트, 뉴 오더, 뉴 월드, 뉴 에이지, 글로벌 거버먼트,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어서 유태인에 의한 세계 통치에 다윗의 왕국이 회복되는 백투 예루살렘, 팍스 이스라엘, 바로 이 지상에 왕국을 만들다고 하는 것. 다윗의 왕국에 전 세계를 지배하던 그런 시대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뉴에이지 행동대 조직체들입니다. 그 다음에 공부할 건데, 먼저 여러분들에게 내가 숙제를 주는 것은 컴퓨터에 들어가서 뭐 자기가 못하는 누구 아들 도움이라도 받으세요. 컴퓨터에 들어가서 일루미나티 영어로 쓰면은 영어 자료가 나올 거고 한글로 쓰면은 한글 자료들이 나옵니다. 일루미나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일루미나티는 무엇이냐? 뭐 수도 없이 떠요. 일루미나티라고 딱 치면 키워드만 치면은 일루미나티는 무엇인가 수도 없이 또 유튜브에서 치게 되면 유튜브에서 일루미나티는 뭐냐 그냥 뭐 거기서 강연한 것들 그냥 막 나오고 또 문서로 데이터로 그냥 치면은 거기에 대한 문서들이 수많은 문서들이 나와요. 그 많은 것들 대충 보면 아니까 많은 것들 중에서 가장 잘 정리된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연구해서 쓰라는 거 아니야. 가장 잘 정리된 부분을 홀 다운 해가지고서 프린트아웃 해가지고 자료를 만들라는 거야. 일루미나티는 무엇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시온 의정서. 일루미나티, 그다음에 이 두 가지. 시은의정서도 간략하게 생략한 거 있고 좀 자세하게 설명한 거 있고 그래요. 예. 그걸 여러분들이 잘 봐서 너무 간단해도 잘 모르니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설명 있는 거를 시은의정서 그걸 그대로 그냥 통째로 다운받으면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리포트를 그렇게 만드세요. 일루미나티는 무엇이냐? 그러면 일루미나티는 무엇이냐? 설명으로 나온 것도 있고,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루미나티의 이런 조직표로 이렇게 딱 나온 것도 있어요. 6기 때 어떤 사람이 리포트를 아주 기통차게 했어. 그러니까 이런
조직이라든지 또 이 설명이라든지 이건 일미라든지 무엇이냐 하는 거하고 또 시언어 정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레포트를 준비하세요. 왜? 자기가 찾아보고 자기가 해봐야 내가 설명하는 걸 쉽게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있지. 완전히 피동적으로 앉아서 말로 듣기만 하는 거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못해요. 직접 자기가 서치하고 자기가 그걸 찾아봐서 해야 돼. 뭐 그 안에 뭐 들어가면 끝도 한도 없이 많아. 그 중에서 이제 대충 보면 되게 그 스타일을 알 수 있으니까 그 중에서 가장 잘 정리가 되고 요령 있게 잘 정리가 되고 너무 방대해도 다 처리를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봐서 딱 따가지고서 그냥 그대로 프린트아웃 해가지고 레포트를 만들라는 거예요. 뭐 여러분 뭐 의견 보태라는 게 아니고 이해가 되었어요? 예. 다음 시간에는 뉴 에이지 무브먼트의 실제 조직 어떤 조직들이 있는가 그걸 공부하도록 하죠. 다음 시간에 뉴 에이지란 무엇인지 좀 더 본격적으로 뉴 에이지 신학, 뉴 에이지 신학이란 무엇이냐? 뉴 에이지는 종교입니다. 그러면 뉴 에이지의 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신학을 가지고 있듯이 이건 뉴 에이지의 보다 더 깊은 원리를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뉴 에이지의 신학. 기도합시다. 감사하세요 하나님. 오늘 지난번에 이어서 다시 계속해서 포스트모더니즘이 무엇이며 뉴 에이지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복습을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성경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하시고 이걸 통해서 오늘의 우리의 현실과 이 말세의 종말의 사탄의 역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을 열어주시고 또 여기에 어떻게 대비하고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신령한 은사를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깨닫고 분별하고 그걸 우리의 현실에 적용시킬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시고 기도로서 무장하고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만왕의 왕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지지난주인가 봐요. 제가 우리 아이